예, 잠 좀 쉬셨습니까? 예. 저 50분에 끝내야 됐었는데 한 55분에 끝내기가 잘 많이 쉬지도 못했을 건데. 오늘 가정과 영성 안에서 오늘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정 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도적 권고 책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뭐 하나하나 다 하기보다 여기에 어떤 담겨 있는 내용과 그 핵심 맥을 소개해드리고, 또 혹시나 가정에 관련된 그 교회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통 교황님의 이렇게 사도적 권고나 문헌이 나오면 교황님이 그냥 무슨 발명품처럼 지금 이제 관련된 가정 문제에 대한 어떤 권고를 실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교부들이 또 교황님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해왔던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당면한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그거를 이렇게 사목적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교황님들의 문헌들은 하느님 백성들이 좀 더 이제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교회가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고 교회의 어떤 정신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하는 안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은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가정이라는 주제로 시노드가 이제 교황청에서 이렇게 추기경님들과 전 세계에 있는 대표적인 주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 그룹으로 여러 논의를 오랫동안 하고 난 결실입니다. 그때 나왔던 것들에 대한 결정 상황들을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책자로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권고로 나온 책자입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면 가정에 대한 어떤 사목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안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이 사랑의 기쁨에 대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로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사랑에 관한 시노드 후속 권고는 보시는 것처럼 사랑의 기쁨 해가지고 라틴 말로 아모리스 레티치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서로 이렇게 한 건데, 부제는 가정에 관하여, 가정에서의 사랑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랑에 관하여라고. 그래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제 교황님께서 가정을 주제로 한 두 번의 시노드 결과를 이렇게 묶은 것이 이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 문헌에는 이렇게 시노드의 어떤 최종적인 문서의 내용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교황님들의 어떤 그런 교황님의 문헌과 가르침, 또 특별히 이렇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전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책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문은 가정의 기쁨은 교회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교황님 문헌 볼 때 이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요. 교황님들이 이제 한국말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해하기 좋게 가정에서 체험하는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지만, 이태리 말이나 아니면 그 본래 교황님이 쓰신 문헌의 원어로 쓸 때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단어, 아모리스 레티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옴. 그러니까 교황님들의 문헌을 보통 발표할 때 어떤 문헌이 딱 나오면, 저 문헌의 첫 번째 단어가 되게 저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교황님이
문헌의 강조뿐만 아니라 문헌을 만들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의 기쁨도 이 책, 이 원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제목이 사랑의 기쁨은이라. 우리는 의역해서 가정에 체험하는 사랑의 기쁨은 또한 교회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런 사랑의 기쁨 구절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요. 7개 항으로 이루어진 서문엔 긴급하고 철저한 연구에 필요한 현대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경에서 본 가정에 대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가정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설명합니다. 첫 번째, 첫 장에 나오는 묵상 중에 하나는 시편 128장에 나오는 유대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결혼의식에서 볼 수 있는 시편 128장에 나와 있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그 대목이 가정과 인물의 탄생, 사랑 이야기, 또 가정의 위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시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하시면서 교황님은 계속 가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 그 실질적인 삶의 현장으로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겪는 가족에 겪는 폭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를 극복하는 과정, 카인 아벨에 대한 내용들 쭉쭉쭉쭉 그런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요한묵시록에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어린 양과 신부의 결혼식이 마치 그런 한시처럼 그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 안에 덧붙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돌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의 이 이야기를 가정이 처해 있는 상황과 대비하면서 그 정말 튼튼한 돌집에 지어진 가정과 모래 위에 서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장에서는 계속해서 자녀의 의미,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성경은 가정을 신앙 안에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장소라고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이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들도 재차 강조해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주교 임명되기 전에 이제 신성여중에 이렇게 있었을 때 부모님들이 참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면담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엄마는 초등학교 때는 엄청나게 말 잘 들었대요. 근데 중학교 가는 완전 말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초등학교 때처럼 잘해주고 뭔가 해줘서 방에도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애가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가 된 이후에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공부 어떤 대감시냐 물어보면 그것도 말 안 하고, 성적표 받아시냐 하면 그것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끔 가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밖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엉뚱한 사고치고 이런 내용들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부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약속했었던 게 뭐냐면, 그 엄마는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굉장히 잘해주셔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었으면 이거는 완전히 학교는 물론 모든 걸 다 가졌을 거다 이거.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신 모든 걸 해주는데 아이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한테, 엄마는 계속 사랑했대요. 나는 우리 아이가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눴던 게 뭐냐면,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해주지 말라고 이제. 사랑이 되어주십시오. 사랑을 하지 말고. 사랑이 되어달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제발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린 건. 그러니까 엄마는 이게 좋을 거다라 해가지고 계속 사랑을 했는데, 엄마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애는 귀차니즘인 거예요. 예? 귀차니즘이에요. 이거.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모른다. 지금 무슨 상태가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거죠.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물을 먹고 싶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지, 엄마가 자 배고플까 여기다 밥 먹으라 해가지고 영어는 가정에서 벌써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 안에서 제가 이렇게 신성여중에 있으면서 아이들 엄마들이나 아이들하고 보면서 단순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장실을 개방을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 학교를 가보니까 복도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엄청나게 야단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초등학교하고는 다르다, 버릇없다, 너희들 지금 초등학교하고 다르다, 중학교 때부터는 정신 차려라, 너 그런 것도 못하고, 넌 그런 것도 못하고, 넌 이것도 못하고, 계속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선생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교장실을 개방하니까 처음에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 예상한 것처럼 왔는데,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막 따다다다다다다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걸터 앉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속치마 다 보이고 막 이게 막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말투가 많았거든요. 놀다가 가면 우리는 보통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신부님 잘해주셨고 이게 이제 모든데, 이 친구들은 딱 가면서 신부님 귀찮지 우리 이렇게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마다 그 교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느 날 쭈쭈밥 먹다가 종이 울렸어요. 반도 안 먹은 거죠. 교장실에 와서 신부님 이거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하면은 못해요. 그냥 쭉 그냥 맡기고 그래? 해가지고 맡기고 또 1시간 후에 가 당장 그거 우리 맡긴 거 있지? 꺼내주십시오. 꺼내주고,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비단 제가 신성여중에 이제 2년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는, 제가 교회 청소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경험만 있다가 이렇게 본당 신부나 아니면 이렇게 주교가 이렇게 된다면 참 저희 방식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많은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랑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우리가 한번 잘 아이들과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7페이지 위에 보면 가정과 결혼 생활은 다정함을 통해 지속되지만 사랑의 관계가 지배의 관계로 변하게 되면 이 관계는 죄와 직면하게 된다. 이거 굉장히 딱딱한 용어처럼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죠. 뭔가 서로 어떤 그런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쪽이 아니라 뭔가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윽박지르고 이러면 거기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교황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초대를 뭐를 말하면 하느님 말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에게 추상적인 생각의 연속이 아닌 위로와 사랑의 원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위로와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공동체나 아니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매일 미사책 읽는 분들 있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나름대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적어도 하루를 살 때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많은 성경 뭐이 아니라 딱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기까지는 잘하세요, 다들. 실천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까지 가야 돼요. 되게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엄청나게 잘하는데 실천하는. 그래서 저는 그 나의 체험이라는 노트를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그날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만났던 사람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워진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오늘 하루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맞이했는지, 오늘 들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맞이했는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제일 좋은 거는 강론 때 제일 좋아요. 이거 뭐 경험담이나 무슨 그런 거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이렇게 그날 주제 독서 보고 막 읽다가 이거에 관련된 이제 내용의 애화를 막 찾아야 되는데, 애화를 어디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나의 체험 코너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의 뜻 안에서 이렇게 했었던 것들을 하면 슬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실천했던 것을 강론 준비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한테 발표를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훨씬 더 그때의 어떤 감흥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걸 정리를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그 매일 미사 책으로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글귀든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 안에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만 아니라 이걸 실천하는 어떤 계기들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거를 나눠봐야 돼요. 나눠보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신앙의 성경 말씀은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한 가지는 이렇게 나눔하라고 하면 저희 신부님들, 제가 육지의 어떤 영성 모임에 한 신부님들이 모임에 오랫동안 걸렸는데요. 신부님이 처음에 모이니까 신부님네 가정은 맨날 성공, 행복, 어려운 이야기를 안 꺼내. 맨날 성공 이야기만 해. 우리 집은 맨날 성공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언젠가 저희 집에 어떤 어려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4년 만에 꺼내니까 그때야 제대로 해. 이분들도 나도 그런 거 있죠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그런 말씀 분위기가 됐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성당에 오래 다닐수록 우리가 겸손해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되게 이제 어디 복음 나누기 소공동체 모임 가가지고 그럼 어떤 이야기 할까? 이거만 알면 또 머리는 할 거 아니? 이렇게 하부터 이렇게 작전을 쓰면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발 나의 어떤 내면들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체험이었던, 제가 주교가 되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신자분들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알았던 친구들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그러면 옛날 초등학교 때처럼 만날 거냐? 지금처럼 전화할 거냐? 초등학교처럼 돌아가가지고 그때처럼 전화하면서 봤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저는 그 애는 항상 성공, 집안이 교수고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하게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와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그 친구가 눈물 흘리면 안 돼. 저희 그 사전에는. 예? 내가 좋아했던 애이기도 하지만 너는 절대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막 울면서 자기 그 집안에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 내려놓으면서 하느님이 정말 공평하다. 나는 그 아이는 항상 잘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퍼펙트인 줄 알았는데, 그 애는 내한테 그 잘 보인 것을 하기 위해서 이 50년이라는 동안에 남한테 속에 있는 것을 꺼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집이나 주변에 너무 든든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는 주교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해가 전화 온 거죠. 이건 주교님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은. 그래서 내가 그런 내용을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나의 사전에는. 내 친구가 50년 전에 너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항상 내가 좋아했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애고 연락도 안 했던 친구가 꺼낸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참 이렇게 그런 거를 조금씩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나의 그런 것들을 꺼내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천주교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나 다른 신자들보다는 우울증 환자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제도의 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진솔해야 되거든요. 내가 진솔하게 그런 것들을 꺼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쪽으로 셋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 잘 모시고 매일매일 나의 삶 안에 항상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것이 특히 교황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황님 모든 가정들이 나자렛 성가정에 대한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 가정은 또한 헤로드의 인정사정 없는 폭력이라는 무거운 짐과 악몽에 시달렸다. 가정이 그런 위기, 가정이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초대하게 되는 것 중에 이 나자렛 가정이 나중에 이제 그 피난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주민 가정에 대한 초대도 하고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러 이렇게 그 마국간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장면 안에 그런 평온한 가정이면서 그러나 또 그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함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구체적인 제시를 이제 그런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이 겪는 도전 구체적 제시라는 이런 제목으로 교황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실제적인 상황을 하나하나씩 꺼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빈곤, 실업, 마약, 그 다음에 여성폭력, 그 다음에 현대 가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소비주의, 아니면 어떤 인터넷,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가정의 구체성을 가정 안에서의 해결 방안 안에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하는 것 중에 구체성과 사실성과 일상성. 가정은 이런 구체성과 사실성과 일상성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바울 2세가 교황님 권고로 썼던 가정 공동체라는 내용을 교황님이 또한 인용하면서 구체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한국 아니면 나의 가정이 처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 구체성과 일상성과 그리고 그 사실성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오늘 이 책 안에 다 이 문헌 안에 정리할 수 없다. 아주 겸손한 고백을. 맞죠?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처해 있는 가정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 가정에 대한 현실들을 이렇게 책으로 어느 한 어떤 이론처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도 교부들에게 특별히 이번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신 것처럼 전 세계 가정의 상황들을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 가정의 상황들을 조사한 걸 바탕으로
그 신호도 안에서 그것을 통찰해 본 것이 이 문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문화인류학적인 변화, 어떻게 인류가 발전해 왔는가, 어떻게 가정이 형성되면서 이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어떻든 다가족에서 핵가족에서 막 이런 가족의 현실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다양한 분석들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가정 또 개인 생활은 과거보다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지지를 이렇게 굳건 강하게 받았던 때보다는 좀 더 이렇게 너무 얇아졌다는, 그만큼 가정이 많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들을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자신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안정과 신을 향한 욕망 때문에 현대인은 자신의 개인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부관계라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역동적인 경로로서의 가정 생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어떻든 교황님은 이상주의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가정의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곳곳에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의 현실들을 직면하게 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겪는 어떤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해결적인 잣대로 뭐를 제시하냐면, 은총에 대한 열린 마음 없이 그냥 원칙,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제시하는 거로는 가정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그게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잣대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때로는 신부님들이 강론, 아니면 때로는 교회가 가정에 대한 어떤 이제 돌봄이랄까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너무 그런 잣대 아니면 그런 거를 이렇게 너무 규정해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초대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 생활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은 한마디로 현실과 무관한 이론사가 아니라 사목적인, 오늘날 처해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보시는 좋은 그러한 가정으로 나가는 길이 뭐냐, 이런 거를 말하자.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목자들이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가까이 동행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잘 다가가서 가정방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사정을 엄격한 규율에 맞춰 판단하지 말아달라, 제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공의회가 열릴 때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혼하신 분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중에 채택이 안 되지만 그거에 대한 논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이혼을 겪고 있는 그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을 영성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동안 교회의 어떤 성체 성사를 받는 제반 어떤 그런 성사에 임하는 제반 규율, 조건, 교회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금지시켜 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되돌아보자. 과연 이게 맞냐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가정,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를 특별히 이 문헌에서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녀교육, 다시 나옵니다. 자녀교육의 중요성. 그래서 자녀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윤리교육, 훈육, 인내가 필요한 현실, 또 그 중에 성교육, 신앙의 전수, 이거를 교육적 맥락 안에서 가정의 역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특히 윤리교육에 있어서는 이해되고 수용되며 존중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 줄 것을 강조.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제가 이제 신성여중에 가니까 실내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실내화를 가방에 담고 와. 그러니까 가방도 무거워 죽겠는데 실내화를 신성여중은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보니까 선생님들은 안 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선생님들도 안 지키면서 아이들한테 저기 실내화 더러워지니까 아이들은 가져오라 하고 선생님들은 저 그냥 신발 신고 다니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제 회의 여러 번 결쳐가지고 제가 말씀하니까 윤리교육에 대한 그런 관점 아닌 것처럼 우리도 실천해서 좋고 아이들도 실천해서 좋고 그래서 그러면 실내화 없애고 그냥 들어와서 실내화로 갈아 신거나 가방에 학교에 비치해 놓거나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테레비. 어머님 테레비 보면서 그냥 공부하라. 계속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상 안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더 나은 자녀교육을 향하여라는 제목이 붙은 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교황님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착은 교육적이지 않다. 집착은 교육적이지 않다. 우리 자녀가 처한 상황,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에 부모가 자녀의 행방을 알려하고 자녀의 모든 행적을 통제하려 집착한다면 부모는 자녀의 공간만을 지배하는 섬이라고 지적해요. 계속 줄다리기지만 어떻든 자녀와의 어떤 소통들이 단 한두 번의 어떤 대화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자녀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자녀와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어려움이면서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지 못하고 힘을 길러주지 못하며 도전에 맞서게 하지도 못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많은 사랑으로 자녀들이 자유를 키우고 소양을 지니며 온전한 성장을 하고 참다운 자립을 촉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걸로 이끄는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신성여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신성여중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등교 인사를 매일 아침에 했거든요. 올 때 애들한테 이제 표현했던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했었던 거 뭐냐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랑받으러 오는 장소다. 사랑을 받아봐야 니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랑받으러 오는 것이 학교다. 때로 공부도 하고 뭔가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우리 신성여중 친구들이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와서 표현하는 거. 교장실을 개방하니까요. 교장실에 와서 표현하는 게 당당해져요. 간식 있습니까? 오늘은 무슨 간식입니까? 그래서 한 번은 설문조사했습니다. 간식이 니네가 먹고 싶은 간식 써보라. 그러니까 1위가 뭐냐면 찰떡파였어요. 그날부터는 간식은 매일 찰떡파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우리 어머니는 이거 비싼 거 사주지도 않습니다. 500원짜리라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든 이제 다시 한번 여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게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성을 가볍게 여기고 무력시키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 가톨릭 교육기관들이 어떻게 힘을 합심하실 것인가라는 안에서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교황님께서 안전한 성관계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점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관계에 대한 내용 안에서 어떻든 생길 수도 있는 아이를 자신이 방어하는 적으로 여기는 아이의 어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떤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규정시켜버리는 그런 출산의 어떤 태도들에 대한 우려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 안전한 성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용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공격성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가정에 대한 동반과 식별 통합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동반 식별 통합,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처한 가정에게 동반을 해주고 그들이 정말 그런 가정 안에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식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함께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떤 사목적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여기에 취약한 가정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동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식별에 대한 것들도 먼저 이렇게 불법적 상황이라든지 가정이 처해 있는 어떤 불법적 상황에 대한 가정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정 학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런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들에 대한 지적도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안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알맞는 방법을,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신호도 교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혼한 후에 사회 재혼한 신자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공동체에 와서 그냥 통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성당 안 나오면 냉담자. 그래서 미사 몇 번 빠졌다고 가슴이 차가운 사람. 이게 듣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또 신흥교도 마찬가지. 신다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인데 성당 몇 번 나오면 짜이 시험자. 신흥교에 신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신흥교라고 하는 안에서는 뭔가 게으른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이런 안에서 우리 용어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그래서 교회의 이런 이혼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어떤 파문당했다, 나는 교회로부터 찍혔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런 자녀를 돌봐주듯이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어떤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초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잣대보다는 사안별 식별 강조해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획일적인 잣대라기보다는 사안마다 같은 고통이라도 같은 여건마다 있는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이렇게 그 복잡한 상황들을 잘 배려해 가지고 좀 더 그들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필요한 도움들을 갖추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자들에게는 목자들이 신자들의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침착하게 듣고 바른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운 관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사도록 도와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예전에는 신부님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 다 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신부님이 혼자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때로는 상담소 같은데 이제 전문 상담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보내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또 이렇게 이런 병원, 이런 전문가의 사람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도 하나의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죠. 마치 내 앞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거운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혼인 생활에 실패하는 이들에 대한 사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을 강화해 그 파국을 맞는 사목적 노력. 그래서 특히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혼인 전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혼인 전에 있는 교육이 뭐 6개월 이상을 받는, 아니면 1년 이렇게 강화한 교육을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목적으로 그런 배려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좀 혼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과 가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황님께서 초대하시는 그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앞에 있는 강의하고 이렇게 연결한다면 혼인 또 가정, 한마디로 좀 더 이렇게 어떻든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리고 또 그걸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사랑, 이런 사랑의 척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안에서 이렇게 사랑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교황님 회칙도 사랑의 기쁨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그런 사랑의 기쁨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일으키는 데 안에서는
이런 돌봄이라든지 위로라든지 격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격려의 영성적 도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특히 혼인과 가정의 사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돌봄과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이런 이 영적 도구들을 잘 이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항에서 교황님은 어떤 가정도 완전한 형태로 영원히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모든 가정이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모든 가정이 나름대로 지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갖고 있는 그런 한계,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느님 뜻에 맞게 회복하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그래서 사랑과 친교의 충만함을, 그런 노력들이 사랑과 친교의 충만한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당부하시면서 이 문헌은 한마디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목적인 문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숙제는 바로 이런 사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 편에서 가족의 입장들을 먼저 이렇게 살피면서, 또한 우리의 교회, 또 여러분들이 사회교리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사회를 향한 그런 시선들도 정말 하나님의 이런 영성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영광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